번째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지금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매주일마다 대강절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벌써 성탄절을 3일 앞둔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밝혀질 가운데 있는 흰색의 그리스도의 촛불만을 남겨놓은 채 네 개의 초에 모두 촛불을 밝혔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소망의 촛불을, 그 주님의 기다림에 합당한 자로 회개 열매를 맺으며 준비되함을 의미하는 회개 준비의 촛불을, 또한 그 주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임을 상징하는 사랑의 촛불을,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오심이 고통과 슬픔에 쌓인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의미하는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강절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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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의의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데 있고요. 둘째는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한다는 데 있고, 셋째는 미래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찬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모쪼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 또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에 합당한 인격과 삶의 영성으로 찬양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대강절 기간이여 성탄절이 되시기를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은 즉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이적 중에 이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왕 중의 왕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의 구유를 선택하여 찾아오셨던 그 밤에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시작했고 하늘의 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 지금 산과 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멀리 아기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 즉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요, 성탄을 맞는 진정한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 예배라는 두 단어가 합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그의 별을 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방 박사들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의 영성. 동방 박사들의 영성. 아멘. 아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다림에 합당한 영성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메이자이, 점성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요, 그것으로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예언했던 점성술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라의 법을 만들기도 하고 왕의 자문관 역할까지 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유사시에는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를 결정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 문서에서는 그들을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의 나라인 동방이라는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동방이라는 지역이 어디 곳인지 성경에 정확한 지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타당한 견해는 동방이 바로 당시에 페르시아였다는 겁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이었던 곳이며 현재는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행동에 주목해 봄으로써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기다림에 합당한 다음 세대 브릿지 영성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동방 박사에게서 배워야 될 기다림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영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영성.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의 삶 가운데 말씀과 영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먼저 저 동방에서부터 하나의 이상한 별을 본 거예요.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그들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며 별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발람이란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인데 아마도 박사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접하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 별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방 나라 박사들이 성경의 예언을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는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왕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데 바벨론 제국은요 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특별히 젊고 똑똑한 청년 지식인들을 많이 잡아갔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지만 포로된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즉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의 유명한 박사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다니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자연적으로 바벨론 박사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합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동방 박사들의 나라인 페르시아 즉 동방인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요, 하늘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기다리며 집중적으로 저 하늘의 별을 연구했던 거예요. 매일같이 밤마다 이슬을 맞으면서 밤 가는 줄도 모르게 별의 징조를 살펴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별, 즉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신 그 별이 나타났을 때 박사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고 주저없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영성에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스불 잠그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모함은 말씀 성취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 동방박사들보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 지금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만을 알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어디에서 탄생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빨리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이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는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앞에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연구하며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몰랐을까요? 지식이 없어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그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었을 때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예언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박한 지식은 주님을 예배하는 대로 이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지식은 문자 그대로 죽은 지식이었어요. 그들은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성취할 것을 열망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했는데 구하지 않았습니다. 찾고 문을 두드리라 했는데 찾고 두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얻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문이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상한 징조가 나타날 때를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모함의 자세입니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모함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 성취를 기다리는 열망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성취를 기다리는 열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모하는 믿음의 영성이야말로 예배자의 마땅한 영성이요 이런 영성으로 예배드린 자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씀 성취를 보는 감격을 꼭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동방 박사들에게 배우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은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 영성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의 영성.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땅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시 교통이 좋았겠습니까? 뭐 버스가 있었습니까? 택시가 있었습니까? 뭐 KTX처럼 고속철철이 있었겠습니까? 길이 좋았겠습니까? 그 험난한 길을 낙타를 타고 때론 걸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산을 넘었을 것이고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넘었을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고는 아라비아 사막을 지났을 거예요. 짐승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전갈의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목마름과 허기짐과 피곤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은 오직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탄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숱한 고상, 그 숱한 희생,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 수천리나 되는 거리를 마다 앉지 않고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데는 희생을 감수하는 기꺼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수고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모험을 필요도 할 때도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의 영성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의 영성. 아멘. 이제 박사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며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희생을 감수하더니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분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배하면서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지금이요. 앉아 있잖아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우리 바닥에 다 엎드릴까요, 우리?
뻣뻣한 목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깨달은 자만이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은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서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인 학식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목마름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접했을 때 흥분하기 시작했고, 사모하면서 기다렸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신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따라 고생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뵙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학식, 권위, 명예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영성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은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최선의 영성입니다. 네 번째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최선의 영성. 제가 틀렸어요. 다시 한번.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최선의 영성. 아멘. 이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자신들이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었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 예물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상징성을 부여하고 연구했는데요,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이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황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거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물들이 가진 어떤 상징적인 의미보다 그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황금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값지고 변치 않는 성질의 보석이잖아요. 여러분이 한국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모략과 유황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쓴 그 먼 길을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려 그 당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실로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배에는 그 예배 대상에 합당한 예물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분께 합당한 예물은 마땅히 최고의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예물은 예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물에 희생이 담겨 있느냐, 그 예물에 감격이 담겨 있느냐, 그 예물에 눈물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영원한 소녀 시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영국의 크리스타 로제티는 어느 성탄절에 주님 앞에 이런 시를 드렸어요. 주님, 내가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주님, 내가 만일 양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없고 어린 양도 없으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자는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최고의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최선의 영성으로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가장 합당한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과 쪽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다림에 합당한 예배자의 영성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영성입니다. 마지막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영성.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최고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 이제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로데게로 돌아가 아기 예수의 거처를 구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지시를 받았고 또 그대로 그들은 순종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묻지도 않았어요. 헤롯 왕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합니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헤롯 왕의 명을 어기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은 예배 후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린 다음에 그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린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순종의 삶이 없다면,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 예배에 대한 결과, 주님 앞에 헌신과 거기에 적용이 없다면 그건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 완성된다.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 완성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던 것. 순종이 있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지막 영성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성격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예배는 내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내 성격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는 예배, 희생을 감사하는 헌신이 있는 예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이 있는 예배, 최고의 예물 드리는 최선이 있는 예배,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그러한 예배의 영성을 소유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주님의 응답을 한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여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했던 가장 환희에 찬 고백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만약 찾고 계시다면 그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진지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메시아를 만난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님, 수초를 여행하여 메시아를 만났던 동방박사들에게서 그 거룩한 열정과 예배의 영성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 생애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또 금요 영대기를 통해 드려지는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사모함과 헌신과 겸손과 최선과 순종의 영성이 있는 그야말로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는 성탄 전야 축제와 거리 찬양 그리고 성탄절 칸타타 예배가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는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동방박사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주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중단하지 말고 진작에 그분을 찾고 만나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매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만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열정과 예배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만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예배가 사모함과 헌신과 겸손과 최선과 순종의 영성이 있는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예배드린 모두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성탄 전야 축제와 길거리 찬양, 그리고 수요일에 있을 성탄절 칸타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분들은 주님을 참으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그 열정과 예배의 영성을 배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계속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는 예배, 희생을 감사하며 헌신이 있는 예배, 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 높이는 겸손이 있는 예배,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최선이 있는 예배, 더 나아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 있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쁨이 가득한 실로 기다림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성탄 전야 축제와 거리 찬양과 수요일 드리는 성탄절 칸타테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그런 진정한 예배자 영성으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성육신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 동방박사들에게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희생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의 영성을 배워서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나의 주님이신 그분께 합당한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예물을 드린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대강절 네 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를 시작하는 사랑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VIP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오후에 있을 성탄 전야 축제와 성탄 거리 찬양 위에, 그리고 수요일에 있을 성탄절 칸타타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